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369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동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나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평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교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그돈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자,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산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구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지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가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을 건축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들을 내고 그래서 그 건축가들로 하여금 집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또 댐을 만든다면 댐을 만든 건축자한테 가가지고 댐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리를 만든다면 다리를 만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리를 어떻게 놓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정치가 어려우면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는 낫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걸 통해서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어볼 줄 아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어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요아스 왕에 따라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단지들 다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 밤에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바알 신상을 부숴버렸고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 다 모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과연 누가 했는가?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데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며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 우상 단지를 다 없애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36절과 39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 신앙 문제, 종교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답을 찾고 물어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쭈어볼 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에 방법을 다 가르쳐 줘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자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7년 동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살았다면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실컷 농사를 지어놨는데 농사철이 다 수확대가 되면 나서 다 거두어가 버린 거예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약탈을 해갔던 거예요. 실컷 고성해 놨는데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상단지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지 아니했을 텐데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적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학교에서 교수의 말을 들을 때 그 학생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역시 똑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를 때에 국가가 편안합니다. 그게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 있는 분야들도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평안하지 아니하면 잘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문가, 우리 정신적인, 종교적인 전문가, 우리 삶의 전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한 대로 우리는 청종할 줄 알고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자신의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바알이 있는 곳,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밤에 올라갑니다. 낮에 올라가면 들통이 나니까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의 모든 우상 단지를 다 제거버립니다. 왜 저거였냐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그 왕을 중심으로 모든 대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의 모가지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적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엇을 제거해야만이 살 길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상 섬기지 아니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상 섬겨야만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치료자와 하나님의 그를 삼아서 큰 용사여 일어나서 너는 가서 네 민족을 끌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단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단지가 없어지면 국가가 평안해집니다.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개인이 평안해집니다. 내 안에 우상 단지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내 안에 우상 단지가 있으면 뭐 될 것 같은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상 단지를 버리면 그리고 내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이 평안해지고 내 모든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감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버리고 제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어떻게 여쭈어봐야 되느냐? 기도로 여쭈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개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쭈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여쭈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징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타작마작에 양털을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그 양털에만 이슬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징표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양털을 갖다 놓았더니만 그 밤에 이슬이 양털에 쫙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소음에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로 다 약고 그 양털에 있는 물을 또 다 제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사람에게 기도할 때 징표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일,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해줍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답안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안지입니다. 이 답안지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전문가는 성경 66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내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 문제, 국가 문제, 모든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로 아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볼 줄로 아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믿고 의지하면서 우상단지들을 다 버릴 줄로 아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